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슨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생활과 찬송하는 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준 영향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영향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근원적인 기원을 한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에서의 집사 직분은 기독교의 집사의 독특한 근원과 완전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을 디에코노스 종으로 만드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종으로서 그의 성육신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완전히 주종 관계를 바꾸시고 섬김과 고난의 영광스러움을 재평가하셨다고 실바가 그의 책에 말하였습니다. 이방 집권자들의 권력 구조와 제자들의 야심에 찬 투쟁에 대하여 주님의 종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주님께서는 화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의 선포,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로 이 기사를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자 예수님의 종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만찬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극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피츠 마이어와 A. 프로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디도, 아볼로, 실라, 에바브로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 조력자들의 지원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을 도운 많은 사람은 무명인이었고 때때로 형제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도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선교사 집단은 신약 성경에서 임명된 사역들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교회의 종으로서 묘사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향한 바울의 문화는 여러 가지 칭호를 가지고 하였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할 때도 형제라고 불렀지만 집사의 기능이 바울 시대에 점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의 직무는 우선적으로 남자들에게 맡겨졌지만 여자들도 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자의 집사 직무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가 자발적으로 베드로를 도울 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살린 여자였다고 데비슨이 쓴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자에게 교회 봉사가 허용된 주님의 증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신약 성경에 여자가 행한 다른 자발적인 봉사가 기록되었고 이것은 정규적이며 조직화된 봉사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였다고 버트리크가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첫째, 바울 당시에 확실한 집사의 직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둘째로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이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궁핍한 과부들을 도와주었는데 교회의 회중들 중 여자들의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하고 명예스러운 직분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규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 10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디도서 2장 3, 5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루이스 베르코프는 초기 교회는 교회의 사물을 관장하기 위해서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 이 두 가지 직분이 있었다. 감독이나 장로는 일반적인 교회의 업무를 감독하는 일에 관여하는 반면에 집사는 교회에서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받은 은사대로 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 부끄러움 없이 성과를 거두어 진일보하여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하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항존 직분, 즉 목사, 장로, 장립, 집사 존재하지만 은퇴 기간을 정하여 그 일정에 맞추어 퇴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리 제도가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항존 직분과 비슷하게 죽을 때까지 그 명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였다면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는 것도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사의 직무를 친히 감당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오직 희생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또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출석하는 평신도들이든지 간에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며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신다면 더 앞장서서 희생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아직 이러한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라면 희생 정신을 가지고 밑바탕에서 죽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바라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일한 만큼 희생한 만큼 갚아주시며 우리의 장래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며 부흥과 발전과 지역사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한국과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